15장 누가복음 15장 16장 계속하여서 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재밌게 살고자 하는 욕구, 이것을 이루는 것, 그것을 재밌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사는 그 모습을 15장, 16장에서 계속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돈을 언제나 전부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욕, 이게 주인이 되어서 다른 거는 다 착하고 올바른데 성욕의 문제를 채우는 것, 이것에만 도달되어지면 짐승이 됩니다. 그리고 위선자가 됩니다. 이중적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운동하는 것, 이게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되기도 하죠. 이와 같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 그래서 그게 주인이 되어서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주인이 되어서 돈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사는 거겠죠. 조심해야 될 것은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어서 또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전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살피고, 오늘은 이 비유 자체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 두 신분에 대해 신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부자는 지금 이름으로 소개가 되지 않고 있고, 거지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제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군중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은 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자가 어느 정도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왕들이 입던 옷입니다. 굉장히 귀한, 이거는 염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옷을 입는 사람은 왕들이든지 아니면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것이었고, 여기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로 하면은 아마포로 만든 옷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급진 옷이고,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부자들이 입는 것인데, 지금 이 고운 베옷은 속옷이고, 그리고 자색 옷은 그 위에 입는 그러한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옷을 이 당시 아마포로 된 것을 입는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것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유층이 아니면 왕들입니다. 지금도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해서 평생에 하나 정도 가질 수 있을까 말까 한 걸 그들은 일상용품처럼 들고 다니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22절, 21절에서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 앞에 버려졌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부자가 사는 집은 굉장히 큰 집이기 때문에 여기 문이 보통 우리 문 들어가서 이런 문이 아니고 일종의 좀 과장해서 말하면 성문처럼, 그죠? 큰 대저택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하면은 미국의 그런 큰 부자들이 사는 집은 바깥 문 들어가서 안에
안채까지 들어가는 거기까지 또 차를 타고 한참 들어가죠. 그죠? 큰 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개들을 풀어놓아서 지키게 합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사회에 반려견 문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개들이라고 하면은 야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깥에 풀어놓아서 집 안에 들일 수는 없죠. 풀어놓아서 그 집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그 문 앞에 버려졌다 하는 것은 이 거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 거지를 그 부잣집 문 앞에 데려다 놓으면은 그래도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 이걸 지키는 돌아다니는 야생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를 몸을 핥았다고 합니다. 종기들이 나가고 부스럼이 나고 헌대가 나고 고름이 나고 이것이 진창이 되니 그걸 핥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잣집이 부자가 이렇게 날마다 호화로이 사니까 거기 끼니마다 나가는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그거라도 먹을까 싶은 그겁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은, 그죠? 먹는데 밥상 옆에 서 있다가 떨어지는 것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예? 이 부자 집에서 나가는 그 음식 쓰레기들, 그죠? 버려지는 쓰레기들, 그것으로 배불릴까 싶어서 거기에 데려놓은 거예요. 22절 여기서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죽습니다. 뭐 같은 시간에 죽었는지 시간 차이를 두고 죽었는지 그것은 자세하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장례식이 상반됩니다. 특이합니다. 누구나 죽는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두고서 어떤 타입의 장례식을 치르느냐, 장례를 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 거지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장례식은 보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차원에서, 초월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장례식, 그것에 대해서는 말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정도의 거지 같으면은 죽었으면은 정해진 무덤에 묻힐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요즘에는 우리 뭐 부산에 그런 게 뭐 없지 싶습니다만은 제가 청년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저기 산성 올라가는 입구에 있던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매달 한 번씩 거기에 양로원에 봉사를 갔습니다. 양로원이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지창감을 가지고 오신 분은 위쪽에 자기 방을 가지고 딱 양지 바른 햇볕을 받는 그 건물에 있고, 그 다음에 불황아들, 그죠? 보호자도 없고, 그래서 길에 이렇게 노숙하거나 떠돌면 그때는 막 강제로 실어다가 집단 수용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싣고 와서 노인들 한 100여 명이 아랫부분에 거기에 있는데, 거기는 한 방에 어떤 경우는 13명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막 노안에다가 이런 게 있으니까 들어가면은 여자 청년들은 들어가다가 다 구토를 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참 막 옷을 벗고 있습니다. 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고 그 냄새는 얼마나 지독한지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죽어 나가면은 이 사람들은 따로 묘지가 없고 가족이 없으니까 죽으면 그냥 시체 싸서 공동묘지에 버리는 거죠. 그때의 공동묘지라고 하면은 버려진 땅.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에서 운영하던 그런 땅이죠. 그거보다 더 못할 때는 그냥 야산에 어디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나사로가 죽어서 그 시신을 처리하는 것은 그와 같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유대 땅에 그러한 장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가난한 자들이 많았고 거지들이 많았습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 그런 사람들이 묻힐 수 있는 곳, 그냥 벌어진 곳에 이 뭐 넣을 굴도 없고 하니까 야트막한 데서 파서 넣어서 그냥 흙만 위에 대충 덮어놓고 그렇게 하는 공동묘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거지도
그렇게 관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 장사되매 자기의 무덤에 그리고 그 사회에서 하는 부자들의 장례식에 맞게 그렇게 해서 장사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땅에 거지의 장례식은 그가 죽음 이후 하늘에서 어떻게 됐는가 초점을 두고 묘사하고 있고, 부자의 장례식은 그가 죽어 부자로 살았던 이 땅에서 그 장례식이 어땠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례식 끝에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23절, 2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거지는 죽어서 장례식은 땅에서의 장례식은 그렇게 비참합니다. 거지처럼 에게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어 하늘에 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이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딱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엄부에 들어가 있다 하는데, 이 엄부는 그 밑에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불꽃과 지옥의 특징을 불꽃으로 묘사될 때는 하데스, 이 하데스라는 이 단어로서 지옥을 썼습니다. 그래서 엄부는 하데스입니다. 불꽃이 특징이 되는, 불이 특징이 되어서 지옥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죠.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부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면 바로 아브라함의 품, 즉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으로 간다고 그들이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전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부유하게 살면서 거지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날마다 호화로이 사는데 거기에 늘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딱 보니까 지는 지금 불의 지옥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 눈에는 사람처럼 안 보이고 개밥처럼 보이던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죽음 이후 지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놀랍니다. 지 눈에 보이는 그 나사로, 그리고 지가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지옥의 고통, 이 모습에서 아주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비유에 있는 대로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례식의 의미는 크게 봐서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장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았는가,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의 장례식은 이 사람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나, 그걸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이 부자의 장례식은 이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신분으로 살았나,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죠?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했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다가 죽었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지 욕심대로만 살면서 늘 변명으로 지 자신을 합리화하고 미화시키며 그런 삶을 살았나, 그게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나, 그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건 이게 죽었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걸 증명하는 현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죽음 이후에 황당해하고 당황해하는가,
놀라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장례식과 함께 죽음을 맞이해서 이 사람은 지금 환호를 부르고 있나? 정말 믿었던 대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중심대로 그 실체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나? 그걸 보여주는 게 장례식의 또 한 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다 죽습니다. 22절에 보는 것처럼.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부자처럼 죽음 이후에 어떤 상태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는데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가, 그걸 보여주는 장례식은 화려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죽어서 이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작별이 아쉬워서도 울지만은 죽음 이후 이게 어떻게 됐을까 싶은 이 염려 때문에 비통하게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지금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23절, 24절에서 이것을 딱 보여줬죠. 그래서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사느라 늘 입고 먹고 성욕을 채우고 그리고 욕심을 채우고 거기에 대해서 지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변명하고 다니고 자기를 미화시키고 이런 것에 바쁘고 이것이 관심의 전부다 보니까 죽는 것은 알지만은 구태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아니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이걸 포기해야 되거나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25절, 황당해하는 이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 않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너는 살았을 때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지 않느냐?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너는 돈을 사랑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돈을 위해서 너는 짐승처럼 살았지 않느냐?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음식 쓰레기로 보았고 개의 밥으로 너는 취급했고 그걸 당연히 여겼고 그 자체를 너는 즐겼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입고 싶은 옷을 입었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력,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것 그 앞에 다 굽신거렸고, 그걸 보면서 너는 항상 옳게 살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살았을 땐 좋은 것을 받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다 복을 주었다 이 말이 아니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않느냐? 응?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부자가 황당해하는 그 거지의 상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거죠. 이걸 보고서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 거지로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고 고생했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그거 아니에요. 부자는 반드시 지옥 간다, 그거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부유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부자, 돈을 다스릴 줄 아는 부자, 그 다음에 문 앞에 있는 거지를 기꺼이 도와줘서 정상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쓸 줄 아는 부자, 이런 부자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요. 부자이기 때문에 벌을 받고 지옥, 그거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아니에요. 가난하다는 이게 결코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게으름은 가난해야죠. 비겁하면 가난해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사로라는 이 이름의 말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게 헬라어로는 나사로인데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돌을 하나 딱 세우죠. 기념하는 돌을 세운 다음에 돌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에벤 에셀이라 그러죠. 그래서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엘리 에셀 하면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 이름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던 그 하인의 이름이, 그래서 상속자로 삼고 싶을 정도로 신뢰했던 하인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었죠. 그와 같이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 이걸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로 만들면은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이 거지가 어떤 신분으로 살았는가를 설명하는 걸 볼 때 나사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 이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이름으로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왜 고난 당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크게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이 한때 그랬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의 목적 있는 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골골짝 빈들에 가야 됩니다. 고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좀 가난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스러운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그냥 겉으로만 볼 때는 정말 이 거지 나사로처럼 고생하며 사는 교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겉은 개가 와서 핫할 정도로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사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언제나 부유하고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며 베풀며 사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알고 믿습니다. 이리 해야 되는데, 지금이 그런 때인데 이리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내가 가면 큰일 나지, 경고도 몇 번 받고 하는데 여전히 행동하지 않고 주저합니다. 망설이는 동안에 그 어려움들이 그가 겪어내는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타락하고 반항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반항하고 거부할 때에 예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즉 뒷발질로 가시를 차면은 뒤꿈치에 가시가 다 찔리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지금 거부하고 반항하는 것이 꼭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그리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15장에서 보았던 탕자의 비유도 역시 그겁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돈 쓰는 재미를 가지고서 한번 지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거부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간 때로부터 그는 고생이었고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았죠. 요나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 거부하는 그때로부터의 그의 삶, 그가 보내는 시간은 배 밑창에까지 떨어지고 그것도 안 되어서 폭풍이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 앉아서 3일을 지내야 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의 목적,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아골골짝 빈들을 지나가야 되는 이 삶을 삽니다. 그때는 참 그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넘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보면은 참 눈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고 병 몇 가지를 몸에 지니고 살았던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지요. 그들은 힘이 있습니다. 초라하지 않죠. 두 번째는 다시 말하지만은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고 여전히 구실을 대면서 망설입니다. 그게 다 고난으로 오는 거죠. 그거는 참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탕자의 경우와 요나의 경우에처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반항합니다. 그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굳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산다 하는 이 탄식뿐이지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이니 고칠 자는 고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교육시킬 자는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자의 고난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는 통로를 마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거지 나사로가 이 셋 중에서 어느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면서 네가 신앙생활 잘 하겠느냐 하면 대개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막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하다가도 우리가 욥처럼 삽시다 하면 싹 치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그죠? 내가 욥이 될까 싶어서. 이 나사로가 어떤 이유로, 이 셋 중에 어떤 이유로 이 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 이제 영생의 삶을 들어가는 이 차원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 독불장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탕자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늘 자원을 다 소진하고 난 뒤에는 그냥 돼지와 같은 취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자가 호화로이 살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이 자원이 생명까지 다 되고 나니 그는 지옥 자식입니다. 지 신분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상태의 두 번째, 그것을 이 비유에서 보여줍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다 하는 이 비유로서 그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 이후에 있을 곳. 죽음 이후에 있을 곳은 살아있는 지금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죽을 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죽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당신이 겉이 번버러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정도로 몇 자 되지 않는 지식의 나부랭이로 그렇게 자기를 근사하게 꾸미고 있을지 모르나 당신이 지옥의 자식이면 죽었어도 지옥의 자식입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날마다 호화로이 살 수 있는 자원이 있을 때는, 그리고 그 생명과 건강이 있을 때는 그렇게 엔조이 한다 싶은데 그거 다 되고 다 지나가고 나니까, 없어지고 나니 있는 그대로 지옥 자식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있는 천국으로 갑니다. 이것을 탁 분리를 하는 것이 지금 이 큰 구렁텅이가 있다, 건너지 못할 큰 구렁텅이에 있다, 이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어찌합니까? 나가다가 죽을지, 사람 살리던 명의 중에 한 명이, 아산병원에 근무하던 그 외과 명의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자전거 타고 그 좁은 횡단보도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트럭에 치여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적사했다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던 명의라고 하던데 어찌 알아요? 지금 거드름을 피우며 뭐 그런 것 이리 샀다가 나가다가 죽을지 어찌 알아요? 그죠? 그때에 이 부자가 황당해 하듯이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죽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느냐? 나는 지금도 천국에 살고 있으며 죽었어도 그 천국의 완전한 것을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옥 자식이냐? 아무리 호화로이 사는 것으로 나를 꾸밀지라도 자원과 함께 내 목숨이라는 이 자원이 딱 다하고 난 뒤에는 나는 지옥 자식입니다.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는 이 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가 거기로 갈 수 없고 거기 있는 자가 여기로 올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이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게 됩니까? 왜 때로는 고문과 같은 예배하는 자리로 어떤 때는 끌려 나와서라도 그게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부자가 목마르게 이렇게 호소할지라도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그 교리에 여러분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천주교가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헌금의 명목으로 울고내는 거잖아요. 그게 종교개혁할 때 면죄부를 팔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신 가족이 또는 당신 친구가 연옥에 있으니까, 이 중간 상태에 있으니까 당신이 여기서 기부를 많이 하고 공을 많이 들이고 그리고 미사에 잘 참석하고 뭐 선한 일을 하면은, 그리고 헌금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이 영원히 천국으로 격상된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 천주교의 그 만들어진 교리를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천주교도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든 거잖아요. 많이 끼워 넣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리 말하잖아요. 지옥에 있는 너희가 여기로 올 수 없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내가 거기로 갈 수가 없다.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신분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죽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27절, 28절. 여기에 27절, 28절에서 이 부자가 참 어떻게 보면 동정심이 일어날 만한 부탁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저 땅에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정근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형제들은 여기 안 오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죠? 천주교와 정반대죠. 천주교는 여기 살아있는 가족들이 죽은 영혼이 천국 가도록 뭐라도 막 이 신부한테 갖다 바치고 그래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살아났고 이렇게 받고 이렇다 그러면은 땅에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겠다고 거드름 피우던 이것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듣지 않겠습니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부자의 여전히 참 구실한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이리 안 살았을 겁니다. 그리 안 살았을 겁니다.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지옥이 있는 것을 들었더라면, 그리고 내가 분명히 그걸 알았더라면은 내가 날마다 호화로이 사는, 돈을 사랑하는 이걸 주인으로 삼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성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것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걸 주인 삼아 사는 거, 이런 거 안 했을 겁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지옥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이런 변명이에요. 여러분, 지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여기서 묘사되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자는 결코 뉘우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여기 살아가는 인간에게 다 이게 있죠, 그죠? 결코 뉘우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합리화합니다. 끝까지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딱 지옥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바뀝니다. 돌을 10년 닦아 보십시오. 그 근성이 다이아몬드처럼 더 단단해질 뿐이죠. 그걸 위해서 다른 잡다한 것을 버렸을 뿐이에요. 왜 이 부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이 있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지옥이 있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돈을 사랑하는 이 가치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욕심대로 사는 이 쾌락,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아가는, 여기서 10번을 실패하고 한 번을 쾌락을 맛보면은 그 한 번 쾌락 맛본 이것에 끌려가지고 계속 노름하는 자리를 찾는다잖아요. 그죠? 한 번 땄던 이 경험을 가지고서, 그 짜릿함을 가지고서 평생을 노름으로 한번 본전을 찾아볼까, 그러고로 패가망신한다잖아요. 이 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안 들었던 게 아닙니다. 부정했을 뿐입니다. 왜?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재미있는 것이고, 이게 행복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게 쾌락이고, 이 쾌락이 행복이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순간 이 쾌락을 내가 포기해야 되고 이 쾌락을 버려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지옥을 부정했을 뿐입니다. 29절에서부터 31절에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서 증언한다면은 그들이 듣고 그대로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과학적이라고 하면 다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와 같은 사실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래 주십시오 이래 한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지요. 그 사람의 이름도 나사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지 나사로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나사로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나면은 살이 썩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은 냄새가, 문을 여니까 냄새가 확 났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밖에서 나사로의 이리 나오라, 그러니까 수위에 감긴 채로 나왔다,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밖에서 그래 수위를 다 풀어줬죠. 그리고 그 나사로가 자기가 죽기 전에 있던 바로 그 자기 집에서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놀랄 뿐 믿지는 아니했습니다. 놀랄 뿐, 그리고 신기해할 뿐,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사실과 진실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나사로를 살린 예수가 누군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가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나도 어떤 한 횡재를 할 수 있을까 기대를 가지고, 종교적 기대를 가지고 졸졸 따라다니기는 했지,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일을 성취하신다는 이 진리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모세와 선지자, 이거는 성경을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그들은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소리를 들으면 잠자는 자장가로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졸고 앉아 있으면 저게 참 열심히 살아서 조는 졸음인지, 아니면 참 건방진, 하나님에 대한 건방진 태도에서 나오는 졸음인지 대반에 딱 나옵니다. 열심히 살고 아니면 몸이 지쳐서 조는 졸음은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는 곧 깨어나요. 그죠? 하나님이 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과 선입관과 건방진 인간성에서 나오는 졸음이면은 앞에서 보기에도 여러분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볼썽사나운지 몰라요. 그걸 막 팍 뛴다고 이래 하니까 이마에 이 기름때까지 지지지 묻힌 데다가, 그죠? 여러분 그런 피곤한 졸음 경험해 봤죠? 그죠? 식곤증 올 때 안 졸려고 막 할 때. 이 부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유대 교인들은 여기 모세로 일컬어지는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 이것을 그들은 평생을 들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소기의 경읽기였습니다. 그냥 종교적 의무감을 위해서 성전에 한번 가든지 성소에 한번 가든지 정해진 성전세 내고, 그리고 유대인 남자 같으면 1년에 한 번은 순례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순례를 하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성경을 이게 뭐지?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뭘 약속했지? 약속한 것은 어떻게 이루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한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대해서 인격적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죠? 안 믿고 거부하더라도 알아보고 인격적으로 거부하든지, 그죠? 그럴 걸 시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접근해 보니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다. 그죠?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벤허라는 이 소설이고, 이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벤허입니다. 아주 그 대작이었죠. 명작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를 듣지 아니했고 자장가로 여겼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서 한 임금이 잔치를 마련했는데, 그래서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니까 어떻게 했죠? 나는 소를 사서 시험해 봐야 되니까 못 간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을 봐야 되니까 못 간다. 또는 뭐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간다. 다 거부했잖아요. 이 부자 역시 성경이 있고 성경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생각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가를 점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는가, 여기에 계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이 있을 뿐, 성경을 말하는 그 주변을 어성거렸을 뿐, 그는 자주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사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이 그는 분주했기 때문에 성경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 나온 이 나사로를 보고도 사람들은 신기해할 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나사로를 보고도 그들은 놀랄 뿐 지옥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 게 그겁니다.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즉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생각하여 보고 지옥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보라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면은 아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구나,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것을 읽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가 있었죠.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었죠. 이 옳지 못한 청지기, 그의 지혜가 뭐였습니까? 주인의 경고를 들었을 때에 그것을 듣고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도 아니할 뿐 믿는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옳지 못한 청지기의 기민한 처신을, 비유를 들었죠.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또한 있습니다. 건방지게 살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욕심대로 사는 것은 육체의 감각을 가졌을 때뿐입니다. 영원히 살, 여기서 70 아니면 80년 사는 그것을 위하여서 영생을 지옥으로 버리지 않기를,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